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과 성장으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바꿨고요. 회복과 성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 동안, 여름 동안 굉장히 더웠었습니다. 지금도 덥고요. 또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가만히 있다가 소나기 불어지고, 또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운 주간 동안 더우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이 힘드셨죠? 예, 더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더위는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죠. 더위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날씨가 한동안 이어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날씨가 덥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끝없이 덥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날씨가 다시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입추가 지난주였다고 그러는데요. 입추가 지나면서 점점 날씨가 바뀔 것이고 정말 끝없이 덜 것 같은 그 더위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점점점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이제는 문 열고 자던 것을 창문 열고 잤던 상황에서 이제는 창문 닫아야 되고 이제 얇은 이불에서 두꺼운 이불로 덮어야 되는 그런 가을과 겨울의 시간으로 우리는 점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세상의 이치고 하늘의 정한 이치입니다. 모든 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다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으로만 있지 않고 내일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제 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내 모습이 또 내일 내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며 또 기도하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죠. 이제 광복 6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40년도에 아니면 5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열심히 사람들이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런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나라는 가난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과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옛날 모습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모습, 자신이 부족했던 모습,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도 다시 만나면 다시 옛날에 그 잘못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 이런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과거의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현재 사람,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현재 내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바뀔지 모르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옛날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사람들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 오늘 이대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의 모습에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과 다른 처지와 다른 조건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가지셨을 때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구세주가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에 내가 코 찔찔 흘렸던 거 봤는데 옛날에 울던 거 봤는데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고향 사람들,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눈, 아직도 변하지 않았던 그 기억,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그 마을 속에서 풍성히 느낄 수 있었는데 막았던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막고 있는 그 눈을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 어제 저희 집에를 갔었는데요. 저녁에 집중기도회를 끝나고 저희 집에를 갔는데 저희 집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지 못하고 그다음에 누나하고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누나랑 이제 매형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밤늦게 갔지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누나에 대한 매형에 대한 생각이 내가 닫혀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마을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닫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나네는 그동안 1년 동안 상당히 바뀌어져 있었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것도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요.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지도 그렇게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교회만 다녔다 왔다 했고, 교회에서 설교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헷갈려 하다가 졸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아버지나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매형은 예수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이런 가정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던 건 뭐였냐면, 어느 날 우리 누나가 이제 집 바로 앞이 교회예요. 집 골목으로 사이를 두고 바로 건너편이 교회라서 제가 집에서 교회 나오는 그런 거리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 어느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더래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처음 듣죠?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나도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작전 기도를 30일인가를 새벽 기도하면서, 물론 며칠 빠지긴 했지만 했다고 하는 대단한 발전이죠. 그렇죠? 교회에 오면 좋아했던 사람이 교회 안 가는 핑계만 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11조를 아버지가 이제 내라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11조 내기 쉽습니까, 여러분? 11조 내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11조 100만 원에 벌었다고 해서 10만 원 낸다고 하면 그 10만 원이 10만 원의 값어치가 아니고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어치 값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만 원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200만 원 몰아서 20만 원 11조 내려고 그러면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20만 원, 10만 원 낸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만 낸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누나가 11조를 다는 건 아니에요. 200만 원 벌었는데 거기서 11조를 못 내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2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무슨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생기면서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떼서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우리 누님은 굉장히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특해서, 자기 생각하기에 기특해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즉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옛날에는 언제 끝나? 지겨워 이랬던 사람이 이제 궁금하게 되고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만 해도 굉장히 발전인데도 또 헌금까지도 이렇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걸 떠나서 자신의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기특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나와 이야기 끝나고 갑자기 또 매형과 이야기가 됐어요. 매형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고요. 2딸의 아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봤고요. 우리 매형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도 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일 텐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매형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자기 스톤을 잡사라 그러는데 집사가 되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 교회의 어느 성도의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이 아내에게 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주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딸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과연 장인장모, 저희 아버지 어머니죠. 저희 장인장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행동을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커서 내 사위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억지로 가려고 했던 그런 교회 생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가 다쳤는데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갖고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 처음이었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데 이제 기도를 소리 내서 이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았지만 눈물을 날 뻔했습니다. 아멘을 3번이나 4번을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제가 옛날에 봤던 우리 매형과 눈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매형의 소리, 이제 겉으로는 잡사라고 그래도 내 눈에는 이제는 집사라 보이기 시작한 그렇게 보이는 우리 매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훌륭했을까? 그들이 노력해서 그랬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하기까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심지어 저희 장모님까지도 그들 장인어른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널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누나의 신앙이 과연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신앙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천천히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언제 바뀔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안타까움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한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성령의 위로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저는 다가오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그렇죠? 가서 텔레비전을 봐도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어제가 아닌 오늘의 모습으로, 오늘이 아닌 내일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성령의 위로가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나쁘다면 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더욱 모여지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된다면 그 수는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는 넘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비록 우리 누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만져가고 있고 변화시켜가고 있고 그리고 남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로 만져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직접 빚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위로로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진행될 것이고 또한 다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신강릉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승리성하는 이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시청서를 보셨을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성장,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신청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고 주보에 체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뒤에 안내석에 보면 따로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셀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우리는 예수사랑 축제라고 우리는 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단순히 이유 초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한 생각과 자세와 모든 것들도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도 삼았었습니다. 우리 보다시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기도했고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면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이웃초청 잔치의 모습이 아닌 더 발전되고 더 아름답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다가갔고 또 구역 예배로서만 모인 것이 아닌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품듯이 우리도 태신자를 품고 여전히 몇 년 하고 있었지,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었죠. 상반기에 우리는 많은 이런 경험들을, 신앙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9월이 될 것이고 좀 있으면 9월이 되고 새로운 가을에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이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하고 같이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보에 보듯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신청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열린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모임은 지난 우리 구역장들에게도 많이 보여드렸고 알려드렸다시피 구역에서 전체 구역이 아닌 구역원이 아닌 3명의 구역원이 한 조가 돼서 한 팀이 돼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싣기 위한 전도 전략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봄에 이 책을 가지고 몇 과를 7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역 나눔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12주 과정을 통해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희망하는 구역들은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열린 모임을 열고 그리고 또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과 성장할 수 있는, 나만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도 우리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7주 동안 얘기를 하지만 7주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더욱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책은 이 책 중보기도 사역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는 7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보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담은 그냥 말 그대로 상담이 아니라 그 자체의 깊은 삶의 모습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이어져 갈 것이고 시간은 12명으로 한 그룹이 되어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만져가시는지 성령의 위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양육과정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1대1이나 성장학교가 여러 가지 모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발전해 나갈 것인데, 그 중에 한 과정으로 양육의 기쁨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자꾸 보여드리니까 책 점수 같긴 한데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뭐 10% 할인은 없습니다. 그냥 다 봤으니까. 근데 양육의 기쁨이라고 해서 12주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고 정리해나갈 것입니다. 처음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그 새신자를 새가족부에서 이제 4주 동안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양육의 기쁨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전교인들도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죠. 여튼 양육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것이고, 요 다음 단계가 있고, 당연히 과정을 거치면서 리더로, 교회의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는 12주 중에 한 과에서는 새가족 섬김이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나갈 것이고, 새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은사가 어떤 데 있는지 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사람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순교의 은사를 주지 않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순교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순교하러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려고 합니다. 양육도, 그리고 돌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은사별체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주간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죠. 즉,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12주 과정으로 할 것이고, 9월 3일에 있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거침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뒤에 12주 코스를 밟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마치는 이 12주의 과정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진행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좋으신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열린 모임을 하거나 중보기도를 하거나 상담이나 양육 과정을 하시려면 하루 하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꼭 하셔서 시간적으로는 물론 상황이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심으로 뒤에 있는 12주 과정을 같이 거쳐서 또 12주 뒤에 내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경험하시죠? 기도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날짜는 28일부터 주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9월 3일날 전입적 치유 수양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 12주 코스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아닌 거기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회복은 헤엄치는 사람입니다.
회복은 거기에 빠져 꼬르륵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서 자유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서를 맞고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나가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저 여러분이 좀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달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백혜영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생의 수련회 끝났는데 내일 청년의 수련회가 갑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회복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